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 31절 후반절에서 가져왔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오늘 성경 그 본문의 전체 주제는 날마다 죽는 이유. 내가 사도 바울이 또 신자들이 날마다 죽는 이유. 죽어야 되는 이유. 그 말씀 증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면서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신앙을 이 부활 신앙의 그 부활 신앙을 근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의 근거를 부활 신앙에 두라는 거죠. 29절에서 교훈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어서 그 같은 주제로 이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지난주 본문에서는 그 부활과 종말 주제로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약간 옆으로 빠졌다가 다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주제, 이런 수사학적 질문을 하면서 본문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신앙적 행위를 하고 있었냐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째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 일부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관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요, 29절 이 구절이 신약교회의 역사 2000년 동안 여러 가지 해석과 추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주석책들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찾아봤습니다. 대강 서너 개의 해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해석은 다른 성경 해석들도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이 위하여를 대신하여 죽은 자를 대신하여 죽은 자를 대리하여 세례받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을 믿지만 세례받지 않고 죽은 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이나 그 지인들이 죽은 신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홍길동 신자가, 홍길동이라는 신자가 있다고 합시다. 세례받지 않고 죽었어요. 그럼 그의 가족이나 지인이 홍길동 이름으로, 예를 들면 목사님이 세례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홍길동에게 세례 주노라 이렇게 그런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몇몇 교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단들이, 그리고 오늘날 몰몬교가 이렇게 이미 죽은 신자 대신에 후대 사람이 세례받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랬을 가능성, 그와 비슷한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죽은 자를 위하여, 이게 헬라어로 전치사 휘페르라는 단어 쓰거든요. 이게 above, 그러니까 대신하여 대리하여가 아니라 above, 그 위에서, 죽은 사람 위에서 이렇게 그 번역이 가능하니까 이미 죽은 신자들이, 세례받지 않고 죽은 신자들이 있는데 그 신자들이 묻힌 무덤 어디에서요? 무덤 위에서 무덤가에서 세례하는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무덤에 가서 세례식 했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정말 그랬다면 세례 행사가 비장함과 아주 엄숙한 행사가 됐겠죠. 오늘날 어떤 교회가 교회 공동묘지 가가지고 세례식 한다 그러면 너무 약간 저 비장하고 너무 겁이 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죽은 자를 위한 세례가 이미 죽은 자가 아니라 병이 들어서 임종을 앞둔 이제 곧 죽게 될 신자들로 보는 거죠. 칼빈과 몇몇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시대에는 죽기 전에 세례를 받고자 하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최대한 늦춰요. 왜냐하면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용서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 신학적 갈등, 교리적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콘스탄티누스 황제 같은 경우는 바로 임종 직전에 세례 받았거든요. 계속 끌다가,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모든 죄가 이렇게 다 용서받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죽음을 앞둔 그런 신자들이 세례받고자 하는 행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요. 네 번째는 이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교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하고자 하는 자들, 이런 설명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사도 바울의 의도는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당장에 세례받는 신앙의 행위들이 모두 다 뭐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왜 나온 겁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 일부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세례받고자 한다면, 세례받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신앙적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비슷한 예를 든다면 지난 주일에 우리 지금 5, 6개월 된 우리 아기 소율이가 유아 세례 받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어린 아기가 구원받을 수 없다면 아기에게 세례를 주는 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죠. 그렇잖아요. 아기에게 유아 세례 주는 게 소용이 없죠. 아기도 구원받는다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기로 복음을 알아들을 수 없는 아직 인지 능력이 발달되지 않은 어린 아기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만일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는 아기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이러면 유아 세례를 주면 안 되죠. 주지 않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침례교나 순복음교회 이는 유아 세례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린 아기라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사람일 수 있고 성령께서 얼마든지 거듭나게 하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신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만일 어느 A라는 신자가 있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는 행위도 헛되게 될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주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절로 지키는 것은요 1년에 한 번 해요. 교회에서 부활절 이거는 1년에 한 번 해요. 그러나 매 주일이 어떤 주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이요 고난과 부활 주일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그걸 근거로 하여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니까 매 주일이 부활 주일이에요. 고난 주일이고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어쨌든 그러한 근거로 우리가 드리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를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당시 이스라엘의 그 사두개인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 딴에 아주 까다롭고 어려운 이야기, 상황 설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까다로운 질문을 예수님께 하죠. 어느 집에 7 형제가 있는데 장남이 아내를 얻어서 결혼했는데 자식 낳지 못하고 아들 낳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 제일 큰 형이. 그러니까 둘째가 형수와 잠자리를 해서 형의 아들을 이제 낳도록 하는 그 당시 계대 결혼법 이란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둘째부터 7째까지 다 죽었어요. 아들 낳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나중에 여자도 죽었어요. 나중에 부활 때가 되면 그 여자는 7 형제들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까다로운 질문을 예수님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넌센스다. 부활의 허구성을 지적하려고 만든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누구와 같아요? 천사들과 같다 그러셨어요. 천사들과 같다는 것은 더 이상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 천국에서는 신령한 관계가 될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결론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 입장에서 지금 시각으로 지금 시간대로 보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다 하신 걸 읽어보지 못하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니라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다 죽었잖아요. 야곱 다 죽었어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다 죽었어요. 구약시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산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천국에서 뭐 영혼으로 지금 중간 상태니까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으니까 천국에서 영혼 어떤 그런 상태로 살아 계시구나.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과 관련해서요? 부활. 나중에 육체에 부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요, 죽었지만 살아있어요. 여기서 아멘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행위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니, 그리고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니까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았고요, 죽어도 살겠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영생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례받는 거,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성도에 교제하는 거, 헌금하고 뭐 봉사하고 이게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 기초, 뿌리를 부활 소망에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부활 신앙 때문에 신자의 현실을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현실을 참고 견디어라. 부활 신앙으로 30절에서 32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30절 보시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신자들이 나중에 부활하지 않는다면 당장 위험을 참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31절만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을 각오로 사역하고 있다는 거죠. 날마다 사도 바울은 이게 목숨의 위협을 느꼈다는 거죠.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가시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말씀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옥에 갇혔다 보면 사도행전 이런 데 보시면 빌립보 감옥 1박 2일 갇혀봤죠. 가이사랴는 그 유대 땅입니다. 이스라엘. 가이사랴에서 2년 정도 갇혔어요. 로마에서도 갇혔었고요.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이게 40에 하나 감한매는 39대거든요. 40대 이상 때리지 못하도록 했어요. 율법에서. 40대 이상 때리면 죽을 수 있으니까. 벌줄 차원이니까 39대가 가장 때릴 수 있는 최고치였는데 5번, 그걸 5번이나 맞았다.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은 커다란 이게 볼기치는 데 쓰는 형구잖아요. 한 번 돌로 맞고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 마을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그러니까 배가 침몰해가지고 일주일을 바다에 떠다닌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 위험이 이 얼마나 많습니까?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이제 청소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부모 친척 어른들로부터 야단도 맞고요, 꾸지람도 듣고 왕따도 당하고요. 친척 어른들이 자기 자녀들, 사촌 형제들에게 너 쟤랑 제 상교랑 놀지 마라. 놀다가 교회 다닐까봐 자기 자녀 왕따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맞은 적은 없어요. 제 기억에. 언어 폭력이라면 그거는 들었지만 실제로 맞은 적은 없어요. 제가 신학교에 가면서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리를 각오했거든요. 물론 가난한 신학생 되고 전도사 되고 그랬지만, 그리고 자녀들도 셋 낳았지만 굶주린 적은 없어요. 한국은 그래도 먹고 살잖아요. 굶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내와 자녀들도 굶주린 적은 없었어요.
다이어트 하느라고 안 먹은 적은 있지만 굶은 적은 없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그런 이 말씀에 우리가 바울 사도에게 우리도 날마다 죽습니다. 고난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함을 못 내밀죠. 하지만 신앙의 원리는 같아요.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은 동일해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나중 부활 소망을 가지면서 지금 현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것은 대동소이한 줄 압니다. 그리고 만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현대 우리를 만날 수 있다면 많이 격려했을 것 같아요. 우리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바울 선생님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들 낳고 자녀들 키우면서 12년 특례로 대학 보낸 적 없거든요. 그 12년 특례 서류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울 선생님 모르시잖아요. 그럼 바울 선생님이 자기 모른다 그럴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 시대, 챗 GPT, 딥시크, AI 활용하는 시대에 사역해 본 적 없거든요. 바울 선생님이 지금 노트북 타자 치는 법을 배우려고 하면 독수리 타법에서 벗어나려면 이거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겠어요. 바울 선생님은 로마 시민권 갖고 있어가지고 그 당시 어느 나라 어느 지역 다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었어요. 어느 정도 자기의 권리 보호 안전장치가 있었어요. 우리는 중국에 살면서 취업비자, 거류비자가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바울 선생님은 출입국 그 관리 사무소에 가가지고 공무원 앞에서 좀 겸손하게 이렇게 비자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보신 적 없잖아요. 현대를 살아가는 신자들도 나름 오래 참고 견뎌야 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물론 바울 선생님과 비교하면 우리는 그분의 그 신발끈 멜 자격도 안 되죠. 32절에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32절에서 사람의 방법, 요거는 안 믿는 사람처럼 신령하지 않은 육신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면, 여기 맹수는 운유적 표현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경기장 가가지고 맹수들과 싸우고 그 검투사들처럼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매우 위험한 사람들,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그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에베소에서 약 3년을 사역하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적대적으로 대했고요. 그리고 그 도시에서 아데미 여신상 조각을 하고 그 은장색 이렇게 색깔을 입히는 그런 직공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여가지고 사도 바울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도시를 도망치듯 빠져나가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신자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울 때에 어떻게 싸웁니까? 사람의 방법, 세상적이고 육신의 방법으로 싸워버렸겠죠. 죽을 그 부활 소망이 없다면. 그렇잖아요. 참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요새 우리나라 대선이 3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국민의힘 경선대회를 잠깐 봤습니다. 8명에서 4명 이렇게 출했고, 이제 나중에 결선에 이제 2명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4명이 토론회 하는 거를 봤어요. 민주당 토론대회는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재명 씨가 확실하게 후보가 된 것 같으니까. 근데 국민의힘 그 토론회는요, 꿀잼이에요. 꿀잼인데 토론하는데 상대방이 약점이 될 만한 과거 발언, 이력, 전과 기록들도 다 조사해서 공격하고 방어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막 주고받고, 후보자들 간에 왜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 왜 깐족대냐. 저는 애들끼리 말다툼한 줄 알아요. 말싸움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거기는 세상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눌러야 권력을 잡거든요. 거기서 일단 자기 당 안에서 라이벌 맹수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이제 대선에 올라가면 상대방 맹수와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뜯기에 특화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참지 않죠. 그게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인 거죠. 그러나 신자들은 그런 거 아니죠. 32절 말미에 보시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뭐 하자 한다 그래요? 먹고 마시자.
신자들에게 이 세상밖에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세속주의, 쾌락주의, 오늘을 즐기면서 살자. 그렇게 될 뿐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가끔 이런 질문 던지는 걸 좋아합니다. 당신에게 100억이 있다면, 막 복권 이런 거 당첨돼가지고 100억이 생겼다면 뭘 하겠습니까? 요새 느낌상 100억도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1000억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상상이니까 액수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자, 1000억이 생겼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꼭 이렇게 일단 뭐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일단 11조 바치고요, 목사님. 일단 신앙적 양심 자유를 해서 그 다음에는 뭐 집이나 땅이나 부동산 뭐 이런 거 좀 사고 주식 이런 거 좀 사고 뭐 비트코인 같은 거 좀 이렇게 하고 네? 은행에도 좀 넣어두고 그 다음 뭐 할까요? 반드시 제가 장담하건대 세계 여행 다닐 거예요. 반드시. 최근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한국인 여권 보유 비율이 전 국민의 5명 중에 3명이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일본 사람들은요, 7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니까 20%도 조금 안 돼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히 해외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거는 그냥 유튜브 보는 여행 유튜버들도 많아요. 만약 여러분이 1000억이 있다면 그 돈을 다 써야 하잖아요. 부지런히 돈을 쓰느라고 해외여행 다니느라고 우리 교회 잘 안 나올 거예요. 일단 중국에서 떠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중국에서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돼? 이러면서. 그 돈님이 한국 가서 살거나 요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골든 카드인가요? 골드 카드? 그 미국 시민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500만 달러니까 약 71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1000억 있으면 71억은 껌값입니다. 사고. 미국 시민권 얻고, 미국에 살아버리고. 성경 공부한다고 성경 공부반에 오거나, 기도한다고 기도회에 오거나, 주일 예배에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이 1000억을 다 못 쓰고 죽으면 아까우니까, 그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는데 사용하려고 한다고요. 굳이 현실을 참고 버티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지 않는 거예요? 1000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좋게 될까봐. 신자들도 과도하게 재물이 많으면 이렇게 유혹과 시험이 있는데 부활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면 그저 쾌락주의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즐거움은 반드시 허무주의와 만나요. 왜 먹고 마셔요? 내일 죽을 거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부활도 없고 이러면 뭐 먹고 마시고 놀자. 뭐 그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급하고 일차적인 육체의 쾌락에 몰입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최종 평가하실 날이 온다고 믿는다면 허무주의, 쾌락주의로 살 수 없죠. 현실을 참는 거죠.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현실을 부활 소망에 두면서 참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부활 신앙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33절, 34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33절 보시면 속지 말라. 34절 보시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같은 말이죠. 신자의 주변에는요,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부정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 내세 신앙을 믿지 않는 자들. 뭐 내일 죽을 거니까 뭐 그냥 오늘 먹고 마시자. 뭐 하루 참아. 뭐 인생 죽으면 끝이니까 뭐 할 수 있는 한 인생 즐기면서 살자. 뭐 이렇게 꼬드기고 뭐 속이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34절 말미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신앙이 없어요. 부활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자는 부끄러운 줄 알라 그래요. 부끄러운 줄 알아라. 악한 행실을 하는 그 기초와 뿌리가 부활 신앙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니까, 그런 자들은 뭐 하라고요? 부끄러운 줄 알아라.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요새 챗 GPT를 비서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개 쓰면 제가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오늘 질문이 1개에 도달했습니다. 내일 다시 하세요. 뭐 이렇게 껐다가 다시 하면 또 나와요. 어쨌든 또 딥시크, 중국 뭐죠 거기 AI, 거기에 부활을 문자대로 믿지 않는 신학자들 좀 얘기해 줄래? 이렇게 검색하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름이 쫙 나오더라고요. 몇 명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독일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이런 주장이 있어요. 성경의 비신화화. 말이 어렵죠. 원래 말을 어렵게 써야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인다 그러거든요. 성경의 비신화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다 뭐라는 거예요? 신화, 전설, 기적, 말도 안 되는 그런 좀 허무맹랑한 사실이 아니라 꾸며진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이 성경을 뭐 하라고요? 비신화화. 그러니까 신화를, 기적을, 어떤 전설과 같은 내용들을 현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 학문, 이게 신학 영역에서는 굉장히 추앙을 받는, 존경을 받는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후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신 지 1년, 2년 지나셨네. 예수님이 그때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후대의 제자들이 이렇게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게 부활이다.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어떤 교훈이 있느냐 그걸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그런데 신학자로서 추앙을 받아요. 객관적이며 문자적이며 역사적인 부활 신앙을 믿지 않는데도 기독교 학문 영역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계열의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신학자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34절에 의하면 성경의 시각으로 보면 부활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고 뭐 한 줄 알라고요? 부끄러운 줄 알라고요. 부끄러운 줄 알아. 그 외에도 몇몇 되게 유명한 그런 신학자들이 많더라고요. 속이고 있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의를 행하고 깨어 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계 일각에서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모든 병도 낫고 부자도 되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나중에는 천국도 가고, 이것을 전문용어로 일석이조, 꼭 먹고 알 먹기, 이런 인생이 펼쳐진다고 광고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간증을 해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아주 안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하시더라. 그런 간증 들으면 현재 고난 중에 또 어려움 중에 내일 뭘 먹고 살까, 먹을 게 없어서 내일을 염려해야 되고, 그 성경 읽으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하늘에 하나님 바라보라 그러고, 그래서 염려했다가 또 믿음으로 또 싸워 이겼다가 다시 또 염려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막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소시민들은 어때요?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잘못 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좋은 뜻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시간은 늘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었더니 다 만사형통되고 다 좋게 되고 이러진 않아요. 신자의 참된 평안과 형통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직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천국 아니에요. 주님 아직 오시지 않으셨어요. 이 땅은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야 되는 그런 영역이에요. 요새 제가 성경 역대하 쪽 읽거든요. 에스라 또 읽고 들어갔는데, 역대하 끄트머리 33장에서 36장 보시면 남유다 왕국의 선한 왕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요.
그 왕은 다윗 왕만큼은 아니지만 히스기야 왕과 비슷하게 그 정도 레벨로 아주 선한 왕이에요. 수많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백성들의 신앙을 불철주야 그 위해서 노력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죽는 줄 알아요? 그 왕이 애굽 나라가 그 저기 우리 바벨론과 싸울 거니까 길을 좀 터줄래? 이러니까 우리나라 통과하면서 그냥 순순히 터주는 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싸워요. 싸웠는데 이 왕이 그 왕의 복장을 벗고 군졸의 옷으로 변장을 했어요. 그런데 적군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전쟁터에서 죽어요.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요시아 왕 이전에 150년 약 150 요시아로부터 150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있죠. 아합 왕. 바알과 아세라 정책 우상 숭배 정책 펼친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죽을 때 똑같이 그렇게 죽었거든요. 아합 왕이 전쟁터에서 자기 안 죽으려고 그 부하의 그 일반 병사의 옷으로 변장해가지고 싸웠는데 적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거든요. 근데 선한 왕 요시아도 그렇게 아합 왕처럼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의인들은 신자들은 이 땅에서 온전히 제대로 보상을 받아요, 못 받아요? 보상을 못 받는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의인이나 악인이나 죽는 게 이렇게 똑같다면 아무리 뭐 선하고 의롭게 살 필요가 어디 있어? 어차피 죽을 걸. 악하게 죄나 지으면서 살아야 되겠군. 어차피 똑같이 죽을 인생이니까 죄나 맘대로 짓다가 죽자.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속으면 안 되죠. 이 세상은 아직 천국이 아니에요. 아직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셨어요.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은 시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부끄럽게 살면 안 되죠. 인류의 모든 자들을 최종 평가하실 주님께서 오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선고를 들을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날이 되어서야 모든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합 왕처럼 살았던 자는 죽을 때 화살에 맞아 죽었겠지만 뭡니까? 이 지옥의 불화살에 맞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거고 요시야 왕처럼 살았던 자는 화살이 뽑히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흘렸던 눈물들을 생명수 강가에서 주님께서 다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을진데 우리의 신앙을 부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부활 신앙 덕분에 현실을 참고 견디고 버티고 그리고 부활 신앙으로 영적으로 깨어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